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자가 됩시다. 네, 오늘 제목이 주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영국의 수상 처칠이 중요한 연설을 놓고 이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운전수한테 얘기했습니다. 방송국까지 갑시다.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수가 거기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시간 이후에 처칠 수상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서 그 연설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처칠인 거 모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택시비에다가 1파운드를 얹어서 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기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좋습니다. 처칠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처칠경이고 지랄이고 돈이나 봅시다. 그러면 가더래요. 돈 지폐 한 장에 결국은 당신의 처칠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처칠에 대한 기대, 자신의 중요한 중심의 철학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덫, 한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것 때문에 인생의 덫에 걸려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덫. 뭐에 자꾸 넘어지느냐?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사람이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작은 돌에 걸려져 넘어집니다. 덫. 작은 미끼 때문에 고기가 그거를 먹는 순간에 결국은 매운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덫.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덫에 걸렸습니다. 선악과라는 덫에 미혹이 돼서 결국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고 그 후손들까지도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지게 되게 근본적인 덫. 행여나 여러분들은 이게 걸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뭘 가지고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장악을 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가느냐? 다 뭐냐면 진짜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 가짜 가지고서는 속는 거예요. 작은 것에 우리는 속어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가짜.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모습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에다 뭘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거.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은 보이지 않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냐? 보이지 않는 나 소중한 것을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덫. 자꾸 뭐 가지고 미혹을 하느냐 하면은 욕심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욕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진짜 같은 가짜. 그거에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는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불신앙에 빠집니다. 불신앙. 대부분이 뭐냐?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이래서 어디에 빠지냐? 절망에 빠집니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 속에 봉착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봐야 되느냐? 우리는 참신앙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냐. 믿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다른 사람의 갈 수 없는 걸 갈 수 있는 게 바로 참신앙, 참믿음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버리고 참신앙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상엔 너무 각인된 게 많아요. 이게 많아요. 세상 것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세상의 미혹에 빠지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네피림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미끼를 잡기 위하여 복음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어버렸냐?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속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점술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뭐냐?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라는 것을 가장을 해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S서울병원에 2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다니 2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갈 때마다 그 물리치료를 받아요. 물리치료하는 사람이 뭐 하느냐? 그냥 물리치료 뭐 뜨거운 거 대주는 게 아니고 교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여자가 해요. 연약한 여자. 그래서 힘들지 않냐 하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헬스를 한답니다. 하는 거예요. 막 그 다리도 꼬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교정 잡거든요.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그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알아요. 목사라는 건 모르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 같은 거 안 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안 본다고. 근데 나도 처음으로 점 보러 갔대요. 친구 따라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뭐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미래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한 2년 정도 하고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알아맞추더래요. 그 당신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2년 이후에 당신은 이제 미용사로 갈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 많이 모아라고 그러더래요. 예, 미용실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쁜 것도 아는 것도 지금 하는 문제 있는 거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앞으로 보지 말아요 그랬어요. 그거를 당신이 보는 순간에 생각이 그 사람 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안 맞고 나쁜 것은 당신 생각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랬어요. 큰일 났죠. 그런데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게 잡힌다는 거. 내가 2년 후에는 내가 이제는 미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취미 삼아서 재미로 친구가 가자고 해서 친구 따라서 가가지고 생각이 잡혀버린 거기에. 그래서 또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만 가라고 그랬어요. 무속인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속인들 내가 철거한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천막도 이거 뭐냐 커튼 하나 딱 해놓고 옆에 다 들리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인식되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 만난 게 참 잘 만난 줄 알고 내 말 들으라고.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잡히는 게 배우고의 여기 사단이거든요. 여기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 인생도 한 번 무당집에 가는 순간에 과거 문제 딱 알아맞힌다는 거기에 눈이 번쩍 돼가지고 여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노예가 되고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이. 뭐가 걸렸어요? 덫에 걸린 거요. 인생의 덫. 지난주에 뭐를 제하라? 인생의 덫을 제하라. 그거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잡혀버리면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교요. 그게 우상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은 거. 어디까지? 생각까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면 뭐냐? 정신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잡혀버리니까 육신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인생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무속인 따라갔다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경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IMF 시대에 한보그룹 회장이 누구예요? 정태수 씨. 완전히 무속 전송무당 데려다 놓고 무당 얘기 듣다가 색가루 만져야 부자 된다고 해서 한보철강 시작하고 그게 무너져가지고 기아세들 다 무너지고 IMF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게 뭐예요? 노예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까? 어떻게 부르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하나님께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어요? 심심하니까 모집을 한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집을 한 게 아니에요. 광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개개인마다 찾아가서서 뭐냐 꼭 찍어가지고 따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디서 부르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구약에 보더라도 뭐냐면 아브라함 갈대와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찾아가서 부르신 거예요. 양치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어부 고기 잡는 어부 그 바닷가에 나가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세리장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가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한테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하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현장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심해서 놀자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왜? 갈대와 우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상숭배의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바벨탑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그곳에도 부르신 거예요. 왜? 살리려고. 아브라함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리려고.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우고와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맞죠?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말지. 세상이 점점 우상숭배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이제 점점 황폐해질 것이다.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 10분의 1만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밤나무 상수리가 베이무 같은 완전히 싹둑 잘라버릴 것이다.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거를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왜 부르셨습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릴 것을 에레미야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이 알려라 이거. 그들 일깨워라 이거.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12제자를 부른 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둘씩 해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이제는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내 이거 허락해 주세요. 내가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지고 그들을 처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공문 딱 붙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음성을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고서는 뒤집어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조용하게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한 영혼이 있으니까 네가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라.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다. 아니 그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거기 가서 전해야 됩니까? 왼수인데요. 아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유가 있어요. 핍박자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임금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최초로 전했던 것이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이니라.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사울을 부르신 이유. 그러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오후에 이제 1시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무엇을 얘기해줄까? 청년들은 제가 길게 안 하거든요. 한 10분이나 15분 길어야 메시지 하는데 뭐를 얘기할까? 요즘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 철학이 없어요. 우리 아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철학이 없어요. 이들이 이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철학이 뭡니까? 뭐를 위해서 삽니까? 돈을 위해서 삽니까? 신앙의 철학이 없어요. 신앙의 중심이 없어요. 뭘 위해서 사십니까?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냐?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철학이 없어요. 인생 철학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돈을 위해서 삽니까? 성공을 위해서 삽니까?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 성공에 잡혀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 따라가다가 결국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온지라. 그러면서 한 얘기겠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하여. 순서를 제가 좀 바꿔놨는데 새벽에는 바꾼 대로 했는데 오늘은 좀 바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온지라. 첫 번째가 함께하기 위하여. 이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얘기합니다. 제자들 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이유가 뭐냐?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성경 말합니다.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임마누엘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따로 내 인생 따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보면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도 이야기합니다. 26장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함께 하겠단 말입니다. 함께 하셔서 너와 네 모든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야곱이 어떻게 큰 거부가 되고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게 언약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31장 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비밀을 아십니까?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부르셔가지고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꺼내와라.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는 거기서 쫓겨나온 인생입니다. 그 살인죄를 줬잖아요. 그리고 뭐냐, 유대인이라는 게 탄로났잖아요. 그렇게 쫓겨나온 거예요. 현상 수배자라, 쉽게 말하면. 쫓겨가는 인생이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나한테 거기를 가라고요? 못 갑니다. 하나님의 한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냥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이 언약자.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복하고 가잖아요. 그때부터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깐딱하면 죽을 고비 이렇게 당했고. 오늘도 당장 가서 너 오늘 밤에 그냥 탁 나타나가지고 100명 전도해. 안 하면 죽일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100명 전도할 텐데.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냐? 함께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8절 19절에 보니까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더라도 그들이 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이랬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느니라. 뭐냐? 함께입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신대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떠난 것 같고.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한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게 인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이틀도 알고 40년. 여러분 천막 생활 한번 40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당장 가셔가지고 일주일만 해도 힘들잖아요. 뭐 2, 3일 하는 건 추억인데 또 일주일에 하면 해보세요. 그것도 뭐냐? 뜯었다 옮겼다 뜯었다 옮겼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제가 공수부대 나왔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천리 행군을 합니다. 그 한 달 동안 훈련하고 마지막에 일주일 나누고 지속 천리 행군을 합니다. 천리 행군을 합니다. 그것도 뭐냐? 도로로 좋은 길로 가요. 막 산악으로 막 가고 그러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4시간 자요. 어떤 데는 졸면서 간다니까요. 어떤 놈들은 뭐냐? 여기 수통이라고 해서 수통에 힘들으니까 수통에다가 막걸리 넣고서 먹으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어디 가서 사원에 기가 막히게 가서 그거 한 잔씩 마시면 참 달콤하고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유혹받지 마세요. 제가 그때 불신자 생활했어요. 어떤 애들 가다가 산바디가 가지고 삼 끓여. 그런데 어디 가는지 아세요? 힘들으니까 텐트를 치고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예 판초이라 그러니까 딱 깔고 덮고 잡니다. 그러고 행군해요. 그렇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타임 정확하게 딱 지켜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뭐냐면 50분 행군하고 10분 쉬고. 그건 정확합니다. 50분 행군하고 10분 쉬고. 어디가 됐든지 그냥 10분 쉬는 거예요. 그게 참 꿀맛이죠. 10분간. 그런데 힘들거든요. 저는 다행히 그 암호병으로 있어가지고 행정병으로 있다 보니까는 그 한 달 동안 참여 안 해요. 그것도 천리 행군하는 것도 딱 이제는 2박 3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행해 오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하는 거. 그래도 그 공수부대 시커먼 애들 못 따라가요. 바람 소리가 나 휙휙 나가. 우리가 떨어져. 그렇게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왔는데도. 그런데 힘들어요 그것도. 그런데 40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예? 먹을 물이 없어서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런데도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믿어지십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귀신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왜 귀신 쫓는 권세가 있어야 하냐? 전도하려니까. 다 불신자들에게 사단에 잡혀 있고 귀신에 잡혀 있고 이러니까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없는 자에게 복음 있는 자가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여러분들 뭐부터 했느냐? 기도입니다.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오명순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도 수없이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과 찬송 사단하고 감춰놓으면 어떻게 찾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부인이 없는 거예요. 밤중에. 술은 취했겠다. 그래가지고 술김에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부흥회 할 때 옛날에 기도할 적에 불 꺼놓고 기도했거든요. 알아요?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머리 긴 여자 낚아채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내천배 쳐버렸더니 자기 부인이 아니요. 보니까 면장 부인이요. 당신 면장 부인이면 대단하잖아요. 그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두 가지 조건을 거둔 거예요. 면장 부인도 집 사라. 지금부터 내 얘기 들으면 내 조건으로 들어주면 내가 당신 감옥에 안 보내겠다. 들어줄 거냐? 뭐든지 얘기하라고. 첫째, 마누라 괴롭히지 말아라. 둘째, 당신도 교회 나와라. 지금 감옥 가는 게 나아요? 교회 나오는 게 나아요? 그 부인이 이 집사는 오명수 집사는 그렇게 남편 구원해서 기도한 거예요. 핍박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들. 그게 응답받는 현장이라. 그래서 이 뭐냐면 남편이 교회 나오다가 보니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명 노트 만들어 놓고 기도부터 하라. 이래서 불신자에게는 가서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러 가지 마시고 소통부터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이 소통이 되면은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얘기하면 답을 주는 거다. 문제에 답을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신자 관심 갖고 좀 돌아보세요. 지금 뭐가 있냐면 잘못된 걸로 각인된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빠지지 않으면 그대로 신앙생활에 굳어버려요. 과거의 나의 습성과 체질 속에 그 신앙생활이니까 뭐냐면 그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다니까. 젖어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우리 박 집사님하고 저쪽에 매교동에 그 무당집에 설교했잖아요. 가니까 항상 어떻게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요라면서 인사하잖아요. 요라면서 인사. 체질이라. 이겼어요. 이게. 생각과 마음속에 꽉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중직자들이 후대 살리고 기존 성도에 힘을 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전도 대상자들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없어요. 새신자들은 많은데 중직자들은 왜냐?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부분 많이 만나거든. 그러니까 뭐 하느냐? 후대 살려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요. 미래 살리는 거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고
정말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주고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먼저 힘을 얻어야 되죠.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들가 힘 주고 도와주잖아요. 목회자에게도 힘을 주는 중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바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아합 왕의 왕궁에서 일하면서 100명의 선지생들을 도와주잖아요. 감춰놓고 도와주잖아요. 먹을 것 주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돕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놨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바울이 훌륭하지만서도 바울보다도 그 밑에 있는 이 중직자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이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묵상의 힘. 불신자들은 명상하거든요. 명상은 뭐냐?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우면 내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영혼은 기갈되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우는 게 아닙니다.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7 귀신이 들어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화분을 갖다 놓고 이제 하는데 많이 죽어요.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죽어. 어떤 거는 살아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죽어요. 왜 그럴까? 자생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식물이 왜 죽느냐? 사람은 그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자생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도 뭐냐면 자기의 생명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생활을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그러면 그의 자원하는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나는 말씀하고 상관없고 기도하고도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뭘 누리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속에서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뭐냐면 이것이 기도가 행복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응답과 축복이 삶의 현장에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려진다고 한다면, 이 행복이 현장에서 누려진다고 한다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 행복해 보여. 아,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 돼. 어느 교회 다녀?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근데 현장에 보니까 맨날 찌들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저 인간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어디 교회 다녀? 은혜로운 교회. 에이. 현장에서 이게 누려져야 돼요. 자생할 수 있는 식물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의 응답 2015년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